지난 8주간 영생 스프링 포워드를 통해서 저는 바울 서신을 수강생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배우시는 성도분들도 오랜만에 성경 공부를 해서 그런지 많이들 좋아하셨고, 제 스스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이제 돼서 다 마쳤는데 한 성도분이 언제 또 성경 공부하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봄에 다시 한다고 그렇게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좋은 곳을 왜 1년 후에 하냐 하면서 여름에 또 하면 안 되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스프링 포워드라서 봄에만 하는 거라고 했더니 썸머 포워드를 만들면 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단기 선교에 가야 돼서 우리가 못합니다 했더니 그럼 가을에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는 예사초를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겨울에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하는 것보다 한번 쉬고 따뜻한 봄이 오면 다시 하자고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달래드렸습니다.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서 참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제어하고는 이 바울 서신의 대부분이 바울이 개척하고 또 섬기던 교회들에 대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정말 바울 자신의 반쪽, 분신과도 같은 그 교회들이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지금의 오늘날 교회들과 못지않게 당시의 교회들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 순수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들,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란이 나는 것 등 지금 이 현대 교회들이 경험하는 그런 문제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도 역사는 되풀이되기에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교회들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한국교회는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 주었던 그 가르침과 권면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그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신뢰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신뢰하지 않습니다가 무려 75%였습니다. 한국 사람 4명 중에 3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 최고로 교회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에 신뢰가 가냐 물었을 때 신뢰가 간다고 한 응답이 20%이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5%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60% 가까이가 윤리와 도덕의 실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며 거룩한 사람 같지만 그 내면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바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과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라는 말은 독일의 신학자이자 루터교 목사였던 보네퍼 목사님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그는 이 시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회에 대한 그 영향력을 상실한 원인을
값싼 은혜에서 찾았습니다. 값싼 은혜에 교회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값싼 은혜란 무엇일까? 그것은 회개 없는 용서, 고백 없는 세례, 교제 없는 성찬, 십자가 없는 은혜, 그리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따로 분리되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의 변화 없이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또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3장 7절의 그 바울의 고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값비싼 은혜의 선물이며 그 은혜의 선물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값싸지 않은 은혜입니다. 오늘 에베소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된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같이 알아보기 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지 성도분들도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이 헬라어가 뜻하는 은혜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이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만약 은혜를 받는데 어떤 조건을 내세우거나 내세우는 것은 어떤 보상이나 삭시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받을 자격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고 막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이 은혜의 본질을 잘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어떤 공로나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가 없기에 그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이기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지 그게 정말 그냥 값싸서 우리에게 거저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값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라서 우리는 그 값을 다 지불할 수 우리의 능력으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1초당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일자리가 있다고 한들 평생 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이제 가브리엘 그 천사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가브리엘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1000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나에게 당신이 살아있을 때 행했던 것들을 다 이야기해주면 내가 그것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먼저는 나는 지난 50년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아내만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딴 마음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자 가브리엘이 2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노인이 또한 저는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서 11조 헌금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훌륭하네요 하면서 3점 이러는 겁니다. 노인이 이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내에 그 헬렌가의 거지들을 위해 무료로 보금자리를 만들고 급식소를 만들어서 하루에도 수백 명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4점 합니다. 노인이 절망하면서 이렇게 점수가 짜서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겠네요 하니까 가브리엘이 천국의 문이 열리면서 어서 들어오세요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어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값없이 주신 은혜는 가장 가치 있는 은혜이고 값비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값없는 것을 값싼 것으로, 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쉽게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차를 샀는데 새 차를 샀다고 하면 이렇게 가정해 보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3만 불, 4만 불, 비싼 거는 7만 불, 10만 불이 넘는 비싼 차를 한번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에 조그만 흠집 하나라도 날까봐 정말 애지중지, 정말 조심해서 귀하게 그 차를 다룰 것입니다. 행여나 그렇게 조심하고 조심했는데도 조그만 흠집이 나면은 요즘은 문콕이라고 이렇게 주차되어 있다가 문을 열면서도 탁 조금만 닿아도 움푹 들어가는데 엄청 속상해 할 것입니다. 또 새 집은 어떻습니까? 내 집 마련하는 게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평생의 소원인데 새 집을 마련해서 입주했습니다. 값비싼 새 집이기에 카페트도 새 거고 가구도 다 새 겁니다. 그럼 그것을 오랫동안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행여나 그 하얀 카페트에 조그만 얼룩이라도 질까봐 노심초사 조심조심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불 좀 안 되는 아주 값싼 중고차를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미 미국에 와서 자리 잡고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00불, 1000불도 안 되는 중고차를 살 일이 거의 없겠지만 저도 유학 가서 공부할 때 실제로 2000불 좀 넘는 중고차도 몰아봤고 주변의 목사님들도 보통 다 그런 차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15년, 20년도 더 된 차들입니다. 그 낡고 낡은 헌차를, 값싼 차를 흠집 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흠집도 많이 나 있고 곧 얼마 안 있으면 타지 못할 그런 차인데 그냥 막 타다가
엔진이 멈추면 그냥 처분하지라는 생각으로 타게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살았던 집이 정말 오래된 콘도미니엄이었는데, 한국은 전셋집이라도 들어가면은 처음 들어갈 때 장판도 새로 깔아주고 도배도 새로 해주는데, 그냥 옛날 살던 사람이 쓰던 카페트고 그냥 그대로 as is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카페트에 오렌지 뭐 주스가 흘리던 얼룩이 지던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치 있고 값비싼 은혜로 여긴다면,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값진 은혜에 걸맞는,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그 은혜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떨어뜨리고 손상이 되면 우리는 속상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 영광스러운 복음과 거룩한 말씀 앞에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면 우리는 정말 값싼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값싸게 산 그 1,000불짜리 중고차를 막 타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데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은혜에 합당한, 그 복음에 합당한 고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오늘 에베소 3장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선물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 선물을 붙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선물이란 단어의 헬라어도 은혜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선물을 의미하는 여러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쓰인 이 선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합니다. 이 선물이 동일한, 오늘 본문의 3장 7절에 동일한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성령은 당연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은혜와 오늘 이 선물을 동의어처럼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인간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공통점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지만 가장 값비싼 그리고 고귀한 것처럼 선물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받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받아본 선물 중에 제일 비싼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선물이 의미하는 가치만큼 내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물로 준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가 입을 대로 다 입고 이젠 때가 타고 새까지 바래서 쓸모없는 티셔츠를 선물이야 하면서 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티셔츠, 이제 헤어질 대로 헤어진 티셔츠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걸 입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얀 정말 고급 브랜드의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고급 브랜드의 티셔츠를 준다면 그 선물을 감사해야 하면서 때가 타지 않도록 조심해서 잘 입고 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물의 참 의미입니다. 선물의 참 의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믿음, 선물이죠. 결국에는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데에는 숨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내가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고 당연히 나는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흔한 예가 우리가 생일을 맞이했을 때 받는 생일 선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생일 선물은 내가 생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선물로 여깁니다. 내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고 그 선물에 어떤 보답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생일 선물을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일 선물을 주면서 어떤 보답을 바라고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반적인 이 선물에 대한 시각은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줘야지 정말 순전한 선물이고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선물을 주면은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로까지 이렇게 인식되기도 합니다. 존 발클레이 교수가 쓴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선물에 대해서 가지는 그 인식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산타클로스를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다. 즉 하나님을 다정한 인물로 여기면서 무언가 필요할 때만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당신이 충분히 착한 사람이면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산타의 업무는 누가 착하고 나쁜지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따라서 선물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주어지고 나서는 거기에 아무런 관계도 생성되지 않으며 감사 표현도 없고 보답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다. 어린이들은 산타에 선물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지만 한 번이라도 산타에게 감사 편지를 쓰거나 그가 크리스마스 이후에 어떻게 지내는지를 묻는 어린이는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선물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 선물을 받고도 그냥 나만 줬고 끝나면 되는 것이지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뭔가 보답을 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당시 이스라엘 주변을 지배하고 있던 그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물론이고 유대 사회에서도 선물은 그저 호의로만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선물의 개념에는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의 의도가 있었고 받는 사람은 그 의도대로 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어떤 선물을 소중한 값비싼 선물을 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금방 풀어지고 개선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가 어떤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고마움도 표시 안 하고 왜 이 선물을 줬는지도 모른다는 반응을 보이면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마 문화권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물을 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줘야 한다는 암묵적인 어떤 이런 규범 같은 것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이나 호의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빚진 자로 여겼고 그 사람은 선물이나 호의에 대해서 진 빚을 갚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로에게 또 하나님에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물을 줬을 때 뭔가를 기대하면서 보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3절 14절에서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당시의 그리스 로마 또 유대 사회에서의 이 선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은 수혜자로서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 그 선물에 보답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득불 할 일이라고 할 때 이 부득불은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물이 주어졌는데 바울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할 정도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강한 의무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의 선물의 보답 차원에서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어떤 보상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했을 때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에 인간적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 은혜의 선물에는 다른 선물과 다르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은혜가 주어진 사람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은 어떤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앞으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열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의 선물은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데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며 감정적으로 만족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만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가장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합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그리고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에 멸망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만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굳게 붙잡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